9월 1일, 9월 새 달 첫날입니다. 시간의 새로움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로움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일 아침 일찍 오시느라 조금 피곤하셨을 텐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 여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도 조금 텐션을 높이셔도 돼요. 우리가 예배는 경박스러우면 안 되지만 경쾌함을 잃어서는 안 되고, 또 예배에 경건함이 필요하지만 너무 경직돼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활짝 여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운 여름 지친 무더위 잘 견뎌내셨고 이제 가을 결실의 계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영적 열매들을 기대하시며 풍성한 9월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필사 신청들 많이 하셨어요. 이제 4권 남았습니다. 사무엘하, 에레미야, 에스겔, 역대하. 해마다 우리 경련으로 말씀 필사할 때 남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역시나 긴 본문, 잘 팔리지 않는 본문, 잘 쓰기 싫어하는 긴 본문이 남았는데, 아직 처음에 부담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십사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긴 에레미야 52장 말씀은 5본문으로 나누어서 한 10장 정도만 쓰셔도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사도행전 28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마지막 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고 거침없이 전파했노라, 그 말씀 한 절만은 저는 쓸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암송했고요. 더 쓰고 싶어도 가족들이 말립니다. 글씨체가 전혀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게 쓰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사도행전 맨 마지막 한 절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가을에 하나님 말씀 기록하며 말씀에 밀착한 삶 사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 크게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 13장까지,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 좀 거칠게 나누었지만 앞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형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고 사도 베드로가 쓰임받죠. 13장부터 마지막 내용은 교회의 확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고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또 베드로가 사도 바울로 이어질 때에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 상황과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또 사도 바울도 중요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순수하게 지킨 것도 중요하고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세워간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바통을 넘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바통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큰 박해가 있는데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준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9절 계속 띄워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이방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이 샘을 내고요, 시기하며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는지 첫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을 넘어서 주변 나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19절 말씀처럼 안디옥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은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들이 지금 막 시작되는 그 전환기의 시기 가운데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환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스데반의 일은 죽음, 순교고 그 일로 일어난 환란입니다. 여러분, 그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고 그 중에 소수가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여정, 성도의 여정에 있어서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흩어졌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마음이 나뉘었을지라도 복음의 한 마음만을 견디어내면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 새 일을 일으켜내십니다. 가정과 교회에도 당한 아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환난으로 여기며 낙심할 수도 있지만 복음만은, 믿음만은 지켜낸다면 하나님은 그 복음으로, 믿음으로 지켜낸 가정과 환경, 공동체를 통해 새 일을 일으켜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마치 민들레 홀씨처럼 박해의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 이방 땅 안디옥까지 복음의 꽃이 심어졌고 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어진 안디옥 교회, 자라난 안디옥 교회는 더욱 강력한 복음의 방아쇠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의 빛이 비추게 되죠.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믿음의 여정 속에 고난이 있는지요? 환난이 있는지요? 여기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면, 여기서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은 그 환경과 그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일으켜내신다. 여러분, 기대하시며 견디십시오. 세계적인 등산가 라인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높은 산은 물론이고 히말라야의 8,000m 이상 되는 14개의 산봉우리를 세계 최초로 다 등반한 전설적 등산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1,000m 넘는 산만 오르다 보면 항상 내가 왜 올랐을까? 1,000m 산도 항상 후회가 있는데 8,000m 되는 고봉 14개를 다 오른 전설적인 등산가입니다. 이분은 오르면서 늘 스스로 이렇게 다짐한다고 하죠. 머리가 버티는 한 두 다리는 견딜 수 있다. 머리가 버티는 한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내 의지가 버텨주는 한 내 체력도 따라온다. 그래서 이 등산가가 정말 두려워한 것은 올라가다가 쓰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쓰러졌은 그 채에, 쓰러진 그 모습 속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놔버리는 것, 의지가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버티고 의지가 남아있는 한 다리와 체력은 쫓아옵니다. 세계적인 등반가의 좌우명입니다. 그 마음가짐으로 14개 모든 히말라야 산맥의 최봉우리를 올랐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버티는 한 고난은 견딜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를 향한 이 땅의 어떤 고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고난 받았다가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졌다. 여러분,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시련 중에 계신지요? 내가 이 고난만 견디면 정금같이 바뀌겠지, 쓰임 받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멋지게 쓰는 과정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음으로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분임을 여러분들은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고 그렇게 정금같이 빚어진 믿음은 새로운 일을 일으켜내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안디옥 교회처럼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변화받습니다. 이렇게 박해를 이겨내며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들을 써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까? 20절에 짤막하게 소개되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앞에 19절에서는 환난을 피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렀지만 다들 유대인에게만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소수는, 그것도 이름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환난 중에. 여러분,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새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몇 사람, 그것도 이름 없는 출신지만 소개된 구브로와 구레네 몇 명의 사람. 분명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 2000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안디옥 교회에 불시로 사용된 사람들의 특징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몇 사람이,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의 사람도 아닙니다. 몇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몇 사람으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유명하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로 인해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은 환난의 때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때 사람의 이름, 사람의 유명에 따라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숫자, 우리의 세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소수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브로와 구레네는 본토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 지중해의 한 섬을 말하지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윗지역의 한 동네입니다. 거기 출신의 성도들이라는 말은 헬라파,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토 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이방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른 지역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유대 땅 안에 살아갔던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토 유대인들과도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닌 그 사람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출신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헬라파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도 이방인의 출신지를 두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여러분, 그들의 약점일 수 있고 그들의 가리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는 그 점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상수가 아닙니다. 절대 변수가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경험했던, 나만 누렸던 달란트들이 오히려 그러한 경험과 달란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잘 보이죠. 그 일 가운데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전까지 성도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복음 전할 생각을 못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 땅까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의 관습을 깨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는데 남의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전하는가? 내 집안 사람도 마음을 내가 못 얻었는데 남의 집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수의 사람들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박해 속에 무슨 전도야? 내 믿음 하나만 지켜도 대단하지. 우리 신앙만 잘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야. 복음 전도는, 세계 선교는, 게다가 이런 숫자, 이런 환난의 때에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어?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요, 사단의 속삭임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새 믿음의 역사의 첫 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리 생업의 장소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사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출신지일지라도 그것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도우시죠.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나님의 일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유명함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헬라파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하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먼저 복음을 전하자. 그러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소망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무엇에 담겨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마저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붙잡아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인생 길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길, 인생 길, 믿음의 도전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손길이 멈춤 없이 함께 동행하며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특히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있어서의 관건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환난의 때에 그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의 유명함이나 우리의 소수의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했기 때문에. 관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자리와 직분을 통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순종으로 활용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작게 드려진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한 사람의 드려짐을 통해 역사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 내게 처한 자리, 자격 주눅들지 마십시오. 안 해봤다고 뭘 해보겠냐고, 해봤는데 안 됐다고 뭘 또 해보겠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보에 함께한 생명 태신자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구역 가을 모임 예배 한번 드릴 때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한 번씩은 적어보시라. 제가 1년에 2번쯤은 여러분의 근황과 기도 제목을 파악해야 되죠. 한 분 한 분 만나 물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어 제출해 주시면 제가 더 이해하고 기도하기에 좋습니다. 특별히 적으실 때 개인 기도만 적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야 될 한 사람, 내게 있어서 보이지 않는 헬라파 사람들, 그러나 내가 먼저 책임져야 될 내 부신 가족들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해마다 적는데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과정, 돌아오는 건 하나님의 역할이고 돌아와야 기도 응답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적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 받는 과정입니다. 가끔은 해외여행이나 선교지에 나가면 제가 숙소에서 지낼 때 우리나라 방송이 TV에 잡힐 때가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본 방송들은 대개가 철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도 한적한 방에 한국말이 들린다, 좋겠다 싶어 틀어놓으면 어느 순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장거리 이동은 대개 기차로 야간에 이동합니다. 최소한 대개는 16시간 평균을 이동하다 보니 대개 이동할 때 사역이나 모임 또 회의가 있을 때 이동할 때에는 평소에 읽지 않은 책들, 읽기 어렵다 느껴졌던 책들을 가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기차 안에 딱히 갇힌 공간에서 할 것도 없기 때문에 책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때만큼 책이 꿀맛처럼 느껴질 때가 없죠. 또 때로는 누군가 음식을 먹자고 초대한 맛집에 가보면 막상 제 취향이 아닌 음식이 나올 때가 있죠. 선뜻 손은 가지 않지만 그래도 먹다 보면 이런 맛도 있네, 이래서들 좋아하는구나 새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원하지 않은 영화도 누가 같이 보면 이런 영화 장르도 좋구나, 음악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고, 심지어 선물 받은 넥타이도 제가 평소 해보지 않은 색깔의 넥타이도 해보면 이런 맛이 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취향을 잠깐 내려놨더니 제 취향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제 취향이 확장됩니다. 제 스타일이라고 고집한 것이 아니라 제 스타일을 내려놓으면 제 스타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과정, 이런 모습을 상담학자들은 수용성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받아주는 것, 아니지만 아니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가 주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다 보면 외국 숙소에서도 TV를 보고 한국말을 듣다 보면 평소 읽히지 않았지만 기차여행 가운데 한번 들여다보면
먹지 않은 음식이라 입맛은 안 맞았지만 한번 맛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제 취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초대, 사람의 손길도 그러한질대 하나님의 손길,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 손길이 인도하는 그 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취향, 우리의 믿음의 폭을 넓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습관, 우리의 기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아닌데요, 싫어요 라고 말하기 전에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손이라면 더 크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수용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으면 삶이 차원이 다른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용성의 크기가 한 사람의 크기입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심으로 여러분들의 수용성이 하나님의 손길만큼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런 위어스비라는 성경학자는 이 세상의 종류, 사람들의 종류를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한 분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한 분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도계는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몇 도인지 습도는 얼마인지 잘 나타내 보이죠. 그런데 반해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자기를 뜨겁게 하고 날씨가 차가우면 자기를 차갑게 하죠. 온도 조절기는 주변의 상황을 온도를 조정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주위 환경이나 기후에 상관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삶의 일관성을 자기를 높낮이함으로 주변의 온도를 맞춰주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온도계 같은 부름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온도 조절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러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리한 분석의 말은 있지만 자신을 낮추거나 희생하는 헌신의 몸은 들이지 않는, 평가만 하는 온도계가 아니라 주변의 상황 가운데 추우면 나를 좀 높이고 더우면 나를 좀 낮춤으로, 헌신함으로 주변을 복음의 온도로 일정하게 지켜내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온도 조절기처럼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해를 피해왔지만 안디옥까지 흩어져 온 사람들은 온도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온도계 같은 반응만 보였다면 이 박해 시간에 우리 같은 무명의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 평가만 하다 끝이 났죠. 그들은 온도계로 반응하지 않고 온도 조절기로 반응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붙은 그 복음의 불씨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지역까지 옮겨 놓는 데 있어서 자기의 수고를 다해 헌신하며 지켜냅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결심하는 시간, 여러분이 온도계처럼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해봤는데 안 돼. 저 사람은 아예 안 돼. 여러분은 온도계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온도 조절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음 기회를 놓고라도 이번에는 최소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선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시려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고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 같았던 나도 변화시켰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한 번 전도하고 또 한 번 선교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가치, 이 어미됨의 마음들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순종한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온도 조절기가 되었다고 내 온도가 다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온도 부어주심, 하나님의 일정한 그 체온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안 해봤으니 해봤자 무엇이냐, 해봤는데 또 해봤자 무엇이냐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한번 하나님의 바람이 불 때 민들레 호시처럼 날아갈 때까지 한번 날아가 보십시오. 101가지 마음을 열어주는 이야기, 잭 킴필드가 쓴 책이 있습니다. 150개 나라,
1억 4천 권이 팔린 책이죠. 이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태평양 섬 바닷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노인은 바닷가에 나가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바다 해변에 나와서 허리를 굽혀 모래 속에 무언가를 찾아내서 바닷물로 던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웃이 그것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따라 나섰습니다. 무엇을 꺼내고 왜 던지는지 지켜봅니다. 노인은 평소와 같이 여기저기 모래에 파묻혀 있는 그 무언가를 주워다 바다에 힘껏 던집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 물체는 민물로 인해 해변까지 쓸려왔 탈수되어 거의 죽어갔던 불가사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였어요? 이 수천 개의 이 불가사리들 중에 매일같이 나오셔서 몇 개를 그렇게 던지는 일을 꾸준히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던진다고 이 해변 전체가 바뀌겠어요? 이거 다 언제 하시게요?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세요? 그 이웃의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의 손에 들려진 불가사리를 내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 행동이 최소한 이 한 마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행동은 해변에 밀려온 수천 개의 불가사리에게는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할아버지 손 안에 들려진 그 불가사리에게만큼은 생사가 갈리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주변의 한 사람, 내 가족의 한 사람, 내 관계 안에 놓여진 그 한 사람, 내가 오늘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럴 때 내게 능력 없다, 나는 무명합니다, 내 세력, 내 신앙의 경력도 없습니다, 숫자도 없습니다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믿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믿지 않았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모태신앙인데 뜨겁지 않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이름만 갖고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제가 더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기 전과 믿든 후가 분명히 갈린 사람들은 그건 여러분들의 달란트입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고치시고 변화시켜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정한 그 사람 내가 판단하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안타까움을 더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죠.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항상 전도할 수는 없지만 가을에 11월 첫 주에 함께한 생명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가운데는 특히 그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명입니다. 숫자도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유력합니다. 우리는 무력할지라도 하나님은 유력하고, 우리는 무능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보내시면 보낸 자리에서 심어주고 싹을 틔우고 결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순종은 의미 없을 수 있지만 내가 내 기도 카드에 적어놓은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환난으로 내 믿음의 시야가 가려지지 말고 오히려 주의 손으로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기대하며 새로운 시야를 얻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안디옥 교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보시고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